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문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몸을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 몸을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생기지 못할 것이니 몸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몸을 주의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생기지 못한다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쉬도 하고 거주도 하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루시나니 너희는 이것도 알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베푸시는 물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거든. 너희의 여기가 이름이 작은 자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일어나 너희에게 이루어지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의하지 말라. 너희에게 위하여 주시오. 나를 영원히 족속하니라. 아멘. 이 시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빌리 선데이는 원래 야구 선수였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에게 어느 교회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성공하기 위한 정말 단순한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도 역시 단순하게 이 가르쳐준 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빌리 선데이가 그렇게 미국에서 영적 도덕적 각성을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서임받는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서임받기 위해서는 좀 특별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갖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뭔가 좀 부족해도요, 특별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족하다, 나는 특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특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자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좀 더 높은 가치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염려라. 염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존재의 표현, 먹는 거다.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우리에게 이걸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지만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는 표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사실 이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내가 뭐 먹음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고요.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가 보여줘야 될 참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33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우리의 삶의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우리의 관심을 끌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미혹해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해야 됩니다. 영원하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는 자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겉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우리도 그게 마음을 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들과 달라야 된다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은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저들은 여전히 영녀에 의한 이 땅의 삶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혜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그것이 염려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정체감이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를 드러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몇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염려를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공중의 새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 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른다고요?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죠. 새들이 자기들이 먹을 거 심지 않고 거두지 않습니다. 창고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굶어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참새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저들이 그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어도 저들의 삶에 있어서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마치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늘 잊지 말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속에서, 내 주위에서 여러 환경이 나를 하여금 내 갈 길을 인도할 곳이 없다라고 많이 속삭여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갖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들, 참 그 어떤 곳에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도우십니다. 지키십니다. 참새를 기르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주위에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에 의해서 유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신앙의 삶으로 자기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나라와 그 은혜를 구함으로써 더해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증들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들에 백합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소고도 아니하고 뱃삼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백합화가 사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자체는 보면 볼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태, 이 모든 것들, 이거 어떻게 일일이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도록 이걸 누가 합니까? 어떻게 이 백합화가 자라도록 누가 이거 한 겁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더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길쌈도 안 했는데도 이 백합화는 자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참 이 혼자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로부터도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종종 우리가 혼자 일을 행하거나 어떤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참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주위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고 환경이나 분위기에 쉽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염려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자세,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나라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은요, 어떻게 보면 그는 혼자였기 때문에 그 상황에 결정함에 있어서 참 굉장히 힘든 순간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순간 자체가 그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이었던 그 바벨론까지 친히 함께 하셔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을 인도하셨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만드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모든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들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우리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서 자꾸 우리의 삶이 자꾸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오는 그 분노나 자기가 느끼는 그 비참함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그 비참함과 그 분노와 그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결코 뒤집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 상황 현실적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더 직접적으로 느끼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마치 우리의 피와 세포처럼 그걸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환경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그 모습을,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급변해가는 환경들,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드려야 됩니다. 참 비참함에서 그 느끼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들의 백합화처럼 그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더 귀한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삶의 정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관하거나 자신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랄 일들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현실적 상황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부터 느끼는 그 감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해져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염려에 의한 그 삶을 우리가 기도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 들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 시작. 오늘 이 땅 안에 야궁에 던져주는 들풀도 하나님의 덕에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그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이 들풀 잡초입니다. 이 들풀 잡초는 그 누구로부터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밟으면 밟히고요.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 뿐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허드레하적인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없어도 없다라고 눈치채지 못하는 있으나 없으나 별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이 들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런 들풀까지도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히신다. 입히신다. 관심을 가지신다.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큰 자들에 의해서, 강한 자들에 의해서 모든 세상의 상황들이 이끌려갑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큰 자들에 의해서,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끌려가고요. 작은 자들은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끌려가고 달려가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잘 보면 다 끌려가고 다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마치 우리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아도요, 그 나름대로의 존재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감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할 때 반지를 어디 낍니까? 예, 그쪽에 딱 끼죠. 그러면 반지 안 끼는 손가락들은 뭐 하는 손가락들입니까? 김일성이 반지 끼고 있습니까? 없지? 네. 우리가 항상 우리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항상 됩니다.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항상 위험한 말들이에요. 소외감을 느낀다. 실제로 그게 느껴지는 사실이에요. 그게 실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덜풀에 관심을 가실까요?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덜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안개와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까? 인생을 뭐랍니까? 하숙생이라고요. 나그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은 입히시고 귀하게 계시고 그런 인생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감이, 우리의 삶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자기 삶의 영향력을 크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고 하실 때 뭐였습니까? 꿈을 꿨지만은 그의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집에서 그의 존재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비참함과 분노와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건 뭡니까? 정신병 걸립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그런 식으로 던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입히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것, 나를 통하여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은 거예요. 학생들이 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어 단어 외우면 안 되겠다고요. 수학 문제 안 풀린다고요. 안 풀리는 거 있습니다. 풀면 되죠. 안 외워지고 있으면 외우면 되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힘 안 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힘든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좋게, 의미 있게 만들어가겠습니다. 큰 것 앞에, 강한 것 앞에 우리의 존재감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성을, 우리의 의미를,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능력을,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왜 다 도망가 버립니까? 자신의 존재감이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자기가 빌라도와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도망 안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자꾸 생각하는 것들이 자꾸 세상의 관점 속에서 자꾸 자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믿음이 적으면요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면 늘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인간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늘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연약함을 더 회복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안타까움들을 오히려 좋은 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 바로 우리를 온전케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 다 앞으로 좀 들어가세요. 자, 19절,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다. 거기는 종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겠습니까? 당연히 땅에 쌓아놓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고요. 자기의 그 염려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종과 동룩이 해한다는 것은 미치 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하늘의 것보다도 왜 우리가 땅의 것을 찾을까요?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들이 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의 것이요 더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상황 때문에요, 뭐 좀 교회 열심히 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현실적인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 내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 두지 말라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자들과 다른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여야 되는 자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서 결코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역사들을 만들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보물을 찾는 것보다도 땅의 보물을 찾는 일에 더 열심히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일보다 땅의 일에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근심을 다 풀어줄 것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유혹에 이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안정감, 우리 살아있는 이 현실의 안정감, 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어떻게든지 악자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보다, 우리 이 땅을 추구할 때마다 먼저 했습니까? 예수님이 33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이 땅에서 잘해야 되죠. 우리가 이 33절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뭐냐면,
알아. 너희는 먼저 거기다가 그걸 했으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교회 일만 하겠다. 지금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금방 설교를 보물을 어디서 사줄까? 하늘에 사준다니까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땅에 사줄도 안 한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굶어 죽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의미에 있어서, 그 중요도에 있어서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10절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냈구나. 그런 설교 좀 많이 들으시죠. 헌금을 많이 냈구나. 하나님 뭘 많이 들어야 됐구나.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우리의 믿음을, 염려를 이겨나가는 방법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피곤한데, 내가 바쁜데, 내가 복잡한데 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까? 좀 지금 쉬어도 되는데요. 왜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사실 왜 이게 이 고난주간은요 하나의 신앙의 유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고난주간의 그 감동 의미 잘 몰라요. 그냥 그 옛날부터 신앙이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의 부활주를 지켰고 고난주 지켰던 그분들은 그 고난주가 아니라면 그 자체가 저들의 삶의 그 감동의 뜨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본질은 다 없고 뭐가 있습니까? 껍데기만 우리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껍데기를 본질을 살려내야 돼요. 이 본질을 살려내야 돼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고민과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우리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흔들어 놓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가정을 점점 더 그 의미를 약화시키게 만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꾸 거미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염려는 결국에는 믿음이 없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형식화로, 제도화로, 화석화로 자꾸 그 본질은 떠나가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충분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내새기고 가지고 정말 단순하게 내새기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명들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